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저들은 온갖 더러운 거 다 배웁니다. 지금 세상에서 어린아이들도 다 배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 가슴에는 애통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하신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예,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전에는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읽고 또 마가복음 끝자락에 가서 읽고 누가복음 끝자락에 가서 읽고 요한복음 끝자락에 가서 읽은 것을 한 주간 내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나 오늘이 꼭 부활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사랑을 제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놀라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 주님이 주셨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이렇게 패배의식과 나약함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좀 늦게 잠을 잤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아침 새벽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가 오긴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주일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의 이런 어두운 면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백석교단과 함께 한국교회와 연합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를 교단적으로 또 어떤 교리적으로 족쇄가 됐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도 여러분의 모든 그 여러 가지 신앙의 패배의식이나 나약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을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묶어 있는 모든 족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양할 교회는 정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금 보면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리가 비어지잖아요. 교회는 우리끼리 앉아 있다면 교회는 그냥 공멸하고 자멸해 버려요. 얼마 안 가서 자멸하게 돼 있어요. 한 가문에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 않는 노인만 살고 있으면요, 그 가문은 얼마 안 돼서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문 닫게 돼 있어요. 그 가문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는 정말 평신도든 또 평신도는 평신도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 목양하는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더욱 이제 교회 안에는 온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온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 참 몸을 움직이기 힘들 만큼 건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어왔어요. 지금도 모든 것이 썩어나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12시까지 이제 제가 항상 타이프를 제가 치는데 한 3주 제가 좀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써서 그걸 다시 제가 치는데 그러고 나면 시간이 많이 갔죠, 새벽에. 근데 요즘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피곤하고. 어제는 또 보니까 늦게까지 좀 앉아있으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어제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설교 한 페이지가 빠졌어. 그걸 내가 아침 일찍 와서 확인을 안 하고 다른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팀도 얘기 좀 하고 일어나고 내가 확인을 못했더니 설교하러 이제 예배 들어오려고 보니까 한 페이지가 설교가 뭐 앞뒤가 다 문맥이 안 맞았어. 보니까 제가 2번을 보냈는데 한 번을 보니까 이걸 안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설교가 앞뒤를 읽어보면 뭐가 조금 문맥이 맞지 않는 지금 상황이 전달됐을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실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 지금 뭐가 필요하냐? 정말 도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 곳곳을 밤이고 낮이고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들 돌려 깨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사역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단의 이런 저기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냐면, 많은 훈련된 교육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인지를 놓고 탈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와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이런 교육자들, 훈련된 이런 교육자들을 현장에 파송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같은 교회가 좀 훈련된 교육자들 한 5명 정도만 현장에 좀 내보내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누가 전화 와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시대의 절박하고 교회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장 예배, 우리가 흩어지는 목장 하니까 그냥 밥 먹고 끝나지 말고요. 정말 목자들은 목자의 심령으로, 목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양지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또 그러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년 동안 작년 11월에 우리가 생명노트를 기록하면서 올 1년을 와서 이제 1년이 됐어요. 정말 1년이 너무너무 빨라요. 김동길 옛날에 교수가 하는 말이, 나이 70이 넘으면 1년이 1년으로 간 게 아니고 5년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뭐 1년, 2년 이렇게 하자는데, 그 김동길 교수가 그랬어요. 나이 70이 넘으면 1년으로 가는 게 아니고 5년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진짜 1년이 아니라 5년이 겹쳐서 마치 너무 뛴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갔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생명노트를 기록하고 기도했던 영혼들이 간절하게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또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기를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것이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 있는 거, 이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건 공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갈등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요, 예수의 복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한 주간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야만 했나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종교 행위로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인간은 그러한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가 한 주간 또 우리 조미리 자매가 그 유대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내가 좀 읽어봤는데, 지금에 보니까 유대력으로 대속죄 기간, 대속죄절 기간이더만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는 이제 최고의 절기겠죠. 대속죄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절기가 완성돼 버립니다.
다시는 우리는 성전 안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히 단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모든 인류가 죄값 때문에 드려야 될 모든 제사가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피 흘린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교로부터 모든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양심에 눌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할 줄 알고 또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권세를. 그래서 오늘 저런 동성애자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나와서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맞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 이길 권세를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우리의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서 나와 부질러나자 너희 죄가 따라합시다 양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BC와 AD로 나눠져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고 그름인지 기준이 없어요.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윤리가 뭐가 도덕적인 것이 맞고 틀린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저는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른단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연 경험한 자들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만 하고 나면 우리의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만나기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또 아노도민이라는 말은 라틴어 말인데 주님의 해 이 말입니다. 주님의 해로 모든 인류의 기준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제 시간 안에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본다면 6월절 사건과 비슷한 거 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아노도미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는요, 2000년 동안 비포,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어두웠던 모든 지난날의 삶이 과거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거룩한 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6월절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 예수 믿고 얻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 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싹트고 가능성이 싹트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복음은 사명의 자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첫째,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그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평강.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갚으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뛰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나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도 너를 보낸다. 나도 정선자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또 예수 때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네 이거 되라, 네 저거 되라가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예,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죠. 이걸 세상이 이해 못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성령이 하신 일을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어디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죄 사함이 일어난다. 성경은 남자와 남자고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법이 이제 저기 돼버리면 이런 설교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그 남자분 멋있던가요? 네? 막 빨갛고 노랗고 그런 가운 입으니까 멋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제가 목사님들 또 성도들의 상황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이제 감리교회에 이제 있는 성도들이 다 이제 목사님이 모든 거, 감리교는 은퇴하면 은퇴비가 많이 나와요. 근데 모든 것 다 놔두고 탈퇴를 하는, 교단 탈퇴를. 그래도 모든 재산, 교회에다 건축하는 모든 재산, 모든 교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 내려놨고요. 교단 탈퇴를 하는. 그래가지고 정말 오갈 데가 없이, 그래도 여기만 동성법 반대하면서 그런 목사님들 다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저런 분들이 모든 교단을 다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정상적으로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 건물 저런 분들이 다 접수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남자가 막 이러고 하면서 보는, 죄송해요. 남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까지 메이크업을 아침에 누가 해줬다 그러잖아요. 누가 해줬든지.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름다워요? 나는 참 이게 기준이 나도 헷갈리는데,
뭐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면요 죄가 죄인 것을 알아요. 분명하게 성령께서 오신 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요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요. 국가가 바뀌어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디 왔습니까?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떨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궈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창조 사역을 이루실 때는 빛이 있을지어다 그냥 선포예요.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재창조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창조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 사역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게 만들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도록 하셔서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럼 뭘로 알아요? 우리는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마치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가슴에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빈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부여한 것처럼 똑똑하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부활 생명은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좀 우리 한국에 좀 한 가지 뭡니까 가지고 굉장히 굿뉴스 하나 나왔어요. 10일 날 한강이라는 이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한강의 소설을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채식주의자. 책 제목만 좀 알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고향이 보니까 장흥이더만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바라아제. 아재, 바라아제. 영화만 저는 보고 책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쪽에는 어떻든 태백산맥, 이런 유명한 이제 소설들이 많이 나온 그런 고장들인데. 굉장한 이제 화제를 좀 불러 일으켜요.
저는 이분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그거 이제 그분이 보니까 고향이 장흥이에요. 장흥 그러면 제가 생각난 딱 하나 있어요. 창관사에는 산이 기억나요. 뭐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뭐 진보적 성향, 그분이 진보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광주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은 상처, 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상처와 정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문학 작품으로 그려내서 세계에 어떤 노벨 문학상을 받는, 아시아에서는 여성으로 최초에 이제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데 숟가락을 갖다 얹을까? 나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 그게. 근데 장흥 그러면 청관사에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그 은혜를 받고 나의 인생을 내가 민족 복음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게 그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관산 기슬에서 울고 부르짖는 소리 오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근데 그 노래를 가르쳤던 전사님이 이옥식 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사님인데 그분이 저희 고향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이 청관산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관산이 어딘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보고 그게 장흥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 코로나 오기 전인데 제가 장흥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그 청관산을 올라가 봤어요, 제가. 갔더니 동백나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울러져 있고 물이 굉장히 산상집회하기가 옛날에 참 좋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든 호남 이 남부 이런 지역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에는 굉장히 그 보수적 그런 신앙의 이런 순교자들도 많고 또 너무나 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많은 또 민족적으로 또 이런 상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또 대립을 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양동강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건 정말 참 강조학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상처를 주고 나니까 바로 사죄를 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민족이 화합을 하고 좋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떻든 노벨상을 받았다는 참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우리 현대사의 이런 아픔이 이런 문학적 소재가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입장이에요. 씁쓸한 입장. 저는 또 고향이 그쪽 사람으로서 참 씁쓸한 입장입니다. 그때에 이제 70년대 초반 아닙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때의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3천만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3천만이었어 우리 민족이 3천만이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5천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밤이고 새벽이면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3천만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3천만 우리 교회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도 이런 기도가 지금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기도가 물론 나는 젊은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니까 서울대학교 가니까 서울대학에 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즘 있으면서 각 대학 이런 데를 전도하러 나간대요. 그럼 목사님 예선교회 전도 캠프 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젊은 목사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학 현장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 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서울대학에서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다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너를 보내노라. 나를 오늘 주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일에 여러분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너 바르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아도요.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저들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 남자하고 사는 왜 잘못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니까 그 성경 누가 썼냐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떤 사람, 물고기는 그 미국 존스 뭡니까 유명한 대학 뭡니까 의대. 거기 의대생이 물고기는 물에 있고 그 말하니까 누가 물고기는 물에 있으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최고의 명문 의대를 다닌 이런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하고 살면 왜 안 되고 여자와 여자 살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거 이제 앞으로 뭘로 반박하겠어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완전히 빛이 어둠의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공부시키고 여러분 돈도 잘 버는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답게 짐승하고 같이 안 사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심각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이제 생태계가 무너져가는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전도하고 중요해요. 우리 정말 일상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패배의식도 사실 많았고 여러 가지 족쇄들도 많았어요. 그래,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끼리 교회 안에, 이 교회당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자멸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선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담을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담을 넘어가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침체되고 교회는 공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려면 예수의 복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세상 속에 가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성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살면서요, 확실하게 난 남자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자.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손가락 5개, 발가락 10개씩 있는 것만 감사해요. 요즘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4살, 5살 돼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스스로 보는, 이제 심각해진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그 선을 긋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에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헷갈려요, 요즘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헷갈려요. 이게 좀 보통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정말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급하게 심판의 불이 임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그러한 심판에 이제 홍수가 이제 임박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단 담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데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례 받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낳게 되어 있다.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생명이 있다면 자식 낳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강의 안 해도 돼. 그죠? 그냥 낳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결혼했다, 시차고 했다, 그건 안 나는 거야. 그건 남만 강의해도 안 돼. 그냥 생명 있으면 낳게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 아,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돼 있죠. 병자에게 손은 즉 나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 지금 기존 신자가 낙심하고 방황하고요,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못 듣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시죠.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죠. 성만찬을 해가듯이.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혀지면서 그때
그 분이 길에서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따라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녀기도 가르치고 현장 가서 왜 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냉랭했던 사람에게 계속 가서 예수의 이 복음을 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자가 필요해요. 교회 오면 듣지만 교회 못 오잖아요. 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에 자라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거든,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목양해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에 시달린 사람을 못 본다. 그러면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해라?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면 목양해라. 그래서 가정의 엄마들이나 부모는요, 자녀를요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자 시켜놓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또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데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 돌아보고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하고 하면 성도들이 다 지금 무너져.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급한 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 차를 운전하면서 이리저리 현장에 목양하러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뭐 하겠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이 맞다면,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사명 자리로 주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에 100군데, 우리가 제 인생에 내가 100군데 내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구나, 이런 제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군데 목장을 만들자. 그래서 양은 목장에 꼴이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목장에 꼴이 있으면 오게 돼 있다. 이 목장의 꼴을 가지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떼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00군데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100군데 생명의 우물을 파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하다가 지금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100군데 목장을 만들어서 100군데서 생명의 꼴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목장들의 양떼는 몰려올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장을 넘어서 그런 그 현장에, 지금 이미 눈뜬 교회들은 다 그런 뭔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이런 젊은 교육자들이 청년들을 끌고 그런 카페 현장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유심히 보겠어요. 저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현장 한 번도 안 내는데 저한테 딱 먼저 묻더라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뭐뭐 하다가 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부담될까 봐 말을 안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와서 목사님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예선교회가 100군데 목장을 만들도록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목장에 자꾸 우리끼리 교제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의 자리에서 출발하십시오. 저는 어제 그 목사님 보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런 목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꼴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세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맞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저 워커힐 있는 데서 토요일 날이면 제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느 청년들이, 제가 그때 그 사역을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먼 데서 청년들이 왔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 예선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 그때는 뭐 개척이는 생각 않고 그냥 아이들 뭐 오늘 찾아오는 아이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자매가 미술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만 빌리자. 그래서 그 토요일 날 학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게 구심점이 이루어지고 성경 교회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1년, 2년, 정확하게 2년 후에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생명의 떡을 나누면 꼴이 있는 곳에, 따라 꼴이 있는 곳에 양은 모이게 돼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신비한 데예요. 교회는 여러분요, 폐잔병들이 모이는데요. 다 병들어서 오고 돈 다 잃어버리고요. 폐잔병들이 왔는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어느 날요, 군사로 나가요. 따라합시다. 폐잔병이 와서 인생의 군사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최고의 영적 리더십들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인생 기관이에요. 돈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면요, 어느 날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 훈련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폐잔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든 패배의식 다 떨쳐버리고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잔병된 나, 어떤 사람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거, 가정, 어떤 사람은 가정도 깨질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훈련시켜서 군사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제자들 완전히 실패자들이에요. 실패한 현장에 찾아가서 다시 훈련시켜서요, 세계로 파송하는 놀라운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 중요한 게 6일의 삶이에요. 6일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6일에 하나님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그래서 6일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의 떡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에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 세상 속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또 끝까지 가야 돼요. 따라서 계속 가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떨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비전을 말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 막 내가 너를 보냈다. 땅끝까지 가라. 모든 부담이 돼가 주님 이거 참, 몸도 안 좋아져 세상 끝까지는 무슨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성도를 쳐다보니 뭐 땅까지 가자 그럴까 봐 다 벌벌 떨고 앉아있는 것 같고 뭐 돈 내라 그럴까 봐 벌벌 떤다 그러고 목사님 성경한다 그럴까 막 벌벌 떨고 있는 것 같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하는 놀라운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지속 반복으로 입이 닳도록 비전을 말해라. 여러분, 자녀도 똑같아요. 가정에 가서. 그러면 어느 날 말씀도 성취됩니다만 사람은 변하게 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방황하는 목장, 여러분의 목장 안에 이런 성도를요 붙잡고 찾아갔어요. 그게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큰 틀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왔던 세대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고 돈 얻고 다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다음 세대 목사들은 어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광의 때는 지나갔어요. 그동안엔 교회 와서 여러분 그래 힘들었지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위로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 사람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없어지는데, 아니 배고픈데 누가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점점점 배고픈 사람 배고프면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릅시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파송을 받고 가는 사명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